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께 달려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주님,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은혜와 위로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저지른 행동이, 내 앞에 보이는 내 행동이 여러분 죄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죄임을 알고 직면하시거나 아니면 죄가 보기 싫어서 덮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죄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이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를 내고 그러시진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이 자신의 죄가 어떤 면에서는 감춰졌던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사실 죄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정하기 참 싫은 것이 바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무척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게다가 왜 이 죄를 내가 짓게 된 건지, 눈에 뭐가 씌어서 분간을 못한 건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전까지 죄가 죄로 안 보이다가 아니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위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안도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죄가 죄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죄가 죄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럴 때면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당혹스러운 감정들이 치밀어 오르면서 남 탓도 하게 되고 후회도 하고 또한 이성을 잃다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곤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이죠. 정신이 들고 나면 전에 안 보이던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그르쳐진 일, 헝클어진 상황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아마도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단절이 더더욱 깊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도 마치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깨어져서 상심하였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그 전화통을 붙잡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은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괜찮은 척 매일 예배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을 먼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절의 내용은 그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마도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이 그 자신의 생애 기간 동안 만났던 여러 고난들을 통틀어서 종합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의 고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울 왕을 피해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던 때가 떠오르지요. 도망 다닐 때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죠. 사실은 가족과 친인척을 데리고 광야를 유리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상처 있고 억울한 자들도 다윗을 따라 함께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같이 억울하고 약하고 상처난 이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혹자는 이를 두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고생 끝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나서도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기 등에 칼을 꽂는 아들까지,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두 버리고 떠나야 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길에서, 이런 인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주 복된 순간, 왕이 될 때에, 자녀를 낳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에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풀무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자의 입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적군의 위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자리, 성도가 받는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그의 일생 속에서 발견하여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 중에 만나는 외적인, 외부에서만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입니까?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바로 죄악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주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겠죠. 영적 분별을 잃고 내가 지은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좀 한 줄기 빛이 들지 않는 어둠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이 상태, 아니 죄인인 줄 알아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 상태, 아니 입으로는 회개를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고 정말 고쳐지지 않으며 매일 그 자리에 맴돌며 머물며 죄를 먹고 마시는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 빛도 소망도 구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죄에 머무는 그 성도의 모습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죄악 속에서 죄 중에서 다윗이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죄로 마음과 몸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조차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며 거룩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 겁니다.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죄악과 더러움을 참으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를 응시하시며 그 사랑의 말씀을 건네듯이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며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담당하시고 제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해를 안 당하기 때문이 아니죠. 혹 해를 입더라도 나를 꾸짖으시며 질책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그분 곁에 두시려고 내 죄를 자기 피로 씻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온갖 매를 맞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를 위해 드시는 하나님의 매가 내게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매이겠죠. 이 사랑의 매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양을 모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요즘 제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잘 돌아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아는 것도 많아졌고 뭐가 죄인지도 분별이 되는데 근데도 그 사랑이 잘 회복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능력이었는지 말이죠. 내게 그 능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내 것이었다면, 원래 있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건 회복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그 능력,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조차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듯 주께서 또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영혼의 새 살과 피와 영을 채우셔서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 아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지 않으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 부패와 무기력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위로와 보호를 게을리 하신 적이 없고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까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혹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한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 생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무는 증거이지요.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함께 모이기 너무나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처소이심을 알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여러분께 응답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 그 고난의 길, 죄악의 길, 주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를 느끼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지금, 또한 은혜의 때인 지금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와 그분의 피로 내 손을 적시고 그 피에 내 옷을 빨고 그의 십자가가 다시 나의 심장을 관통할 때 변화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구합시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악한 세상,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그곳에서 죄악에 찌들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영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내가 달려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이 고난의 때에 영혼에 깊이 새기시며 변화되시는 도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